사도신경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19장입니다. 419장 우리 찬양합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안개꽃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이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슬픔과 죽음의 그늘에 뒤엎인 듯한 현실 속에서도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하여 주옵소서.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에 제 삶을 온전히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떠날 수 있도록 호흡이 닿는 날까지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님의 날을 저희들이 맞이했사오니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대한민국에 혼란하고 또 갈등하고 반목하고 시기하고 기타 등등의 어려움에 빠져 있는 하나님 국정을 또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면에서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히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계 경제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전쟁을 속히 멈춰주시고 그래서 세계 경제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파주원 누리교회의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에 머무는 교회,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는 분들을 주님의 보혈과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주님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임영관 집사, 민들레 집사 또 이번 주에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했사오니 매주 빠지지 않고 주님의 재단에 와서 예배함으로 하나님 가져온 누리교회 참으로 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능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5장 16절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산산할 즈음에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단하느니라. 그가 죽게 되어 그 영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적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레아의 아들들은 야곱의 장자 루벤과 동시함 레아가 유다와 이삭을 낳았으므로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며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레아 여종 실바의 아들들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paddan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무리로 가서 그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이루어던 헤브론이더라.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아 늙어 기운이 다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라헬은 에브라스에 이르기 전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게 됩니다. 야곱은 베들레헴 길에 라헬을 장사하고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됩니다. 이곳에서 르우벤이 아버지 적 비라와 동침하게 됩니다. 야곱은 마므레에 있는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게 되는데 이삭이 180세로 죽자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게 되는 것이죠. 16, 1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산산할 즈음에 상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내가 또 등단하느니라. 라헬이 심하게 해산의 고통으로 고생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고생하여 라고 하는 말은 엄격하다, 모질다 라는 단어로서 감당하기 힘든 무거운 멍에가 씌워져서 받는 고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해산이 임박한 라헬이 감당할 수 없는 폭통으로
허우적거리며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헬은 요셉을 출산한 후에 16에서 17년 지난 50세 가량의 나이에 더군다나 여행 중이었기 때문에 매우 난산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는 순간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죽으면 비록 육신은 썩어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그대로 남아 그가 온 곳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해서 모두 동일한 상태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영혼은 죽음 후에 하나님께로 가서 그가 세상에 있을 때 행한 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합당한 보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어차피 한번 사는 인생, 죽으면 그만인데 살아생전 살고 싶은 대로 마음껏 즐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이죠.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고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라헬이 죽자 야곱이 그녀를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지금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라헬의 무덤을 뒤로하고 다시 순례의 길을 갔던 것이죠. 이것은 오랫동안 그리워했던 본향을 향하여 쉼없이 걸어가는 나그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은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머무를 영원한 거처가 아닌 것이죠. 이 세상은 단지 우리가 하늘 본향을 향해 순례길을 가다가 잠시 머무는 곳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잠시 머물 이 세상의 삶을 위해 모든 정열과 재물과 시간을 바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20절이죠. 시작. 야곱이 라헬의 교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교이라. 야곱은 죽은 라헬을 베들레헴 길에 장사 지내고 묘에 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라헬의 무덤과 묘비가 눈에 잘 띄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 무덤을 보고 허무하다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늘 언니를 시기 질투했고 재물에 대한 욕심도 많았습니다. 하란에서 도망칠 때 장차 유산을 분배할 때 상속권의 증거가 되는 드라빔을 훔쳐 나오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드라빔을 가지고도 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지 못하고 길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막내 아들을 안아보지도 못하고 죽어야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생은 죽을 때가 되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가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받게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헛된 욕심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마므레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 곧 야곱이 라헬을 장사 지낸 후 다시 그 아비 집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것은 야곱이 라헬을 잃은 시리를 극복했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라헬의 죽음으로 인해 매우 낙담하고 시리에 빠졌을 것입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얻기 위해서 14년 동안을 라반에게 봉사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죽는 고통을 당한 야곱은 아마도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시리에 빠져 주저앉아 있지 않고 다시 길을 떠났다는 겁니다.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역경 속에서 지켜주신 하나님이 또한 지금도 그와 함께 하셔서 상처받은 그의 심령을 위로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여러분들이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2절이죠. 시작.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루벤이 가서 아버지의 적지라와 통치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장자 루벤이 아버지 아내 비라를 범하는 근친상간의 죄를 범하게 됩니다. 루벤은 육신의 정욕을 참지 못하고 한순간의 쾌락을 위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루벤이 저지른 죄악은 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심각한 불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이스라엘이 듣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비라와 루벤이 얼마나 조심했겠습니까? 왜냐하면 들키면 죽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듣게 되었다, 야곱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세상에는 비밀이 없고 죄는 언젠가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지은 죄를 할지라도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품은 음욕과 남을 미워하는 마음까지도 다 알고 계신 것이죠. 이제 우리는 남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죄의 유혹을 받을 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속으로 남을 미워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을 다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유혹과 죄악을 물리치고 오늘도 승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3절에서 26절까지죠. 시작. 야곱의 장자 루벤과 그 다음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삭과 스물이요. 라헬의 아들들은 요셉과 베냐민이요. 라헬의 여종 비라의 아들들은 당과 자기요. 26절까지. 소종 실바의 아들들은 각각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나타나라에서 그에게 낳은 자라.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죠. 그런데 그들은 야곱이 한 부인에게서 낳은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었지만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의 자식들이 등장하죠. 그리고 야곱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지만 질투가 강하고 재물에 욕심이 많았던 라헬의 자식들이 등장합니다. 또한 두 부인의 여종에게서 낳은 아들들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들을 성경은 차별하지 아니하고 모두 야곱의 아들들이라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차별하지 않고 모두 당신의 선민을 이루는 근간으로 삼으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자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집안이 좋든 나쁘든 배움에 많고 적음에 상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재산의 유무에도 상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 백성으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시작.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을에 가서 그의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주하는 헤브론이더라. 이삭이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가 많고 늙어 키우니 밤에 죽어 자기 아들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은 그를 장사하였더라. 이삭이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삭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에서와 야곱이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들은 형제의 우애를 나누었을 것으로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음에 이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하며 하나님 안에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됨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선민으로 인정을 받았듯이 우리가 성도로 부름받던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헌신 봉사함으로 저 천국에서 많은 상급을 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특별히 나이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허무한 이 땅 안에서 욕심과 또 기타 등등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있었지만 그는 죽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파주 온누리교회의 부흥과 또 이명관 또 맨들레 집사가 잘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는 분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시간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셨사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성령과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안에서 하나님 욕심과 또 시기와 질투와 아버지 재물에 대한 욕심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되지 않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 가운데서 온전히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죽음을 잘 준비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민족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운영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파주 온누리교회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베란다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는 분들 주님의 보혈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민들레 집사님이 하나님의 교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로 온전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오니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영광을 받아 주시고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을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의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